지난 7월 10일 허계동에 한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립 예배에 가서 순서도 했는데요. 30대 젊은 전도사님을 보면서 축도하기 전에 예배 또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인도하기도 했고 축도를 했는데, 금요일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를 보는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척 40일도 안 된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갓 개척을 하고 8월 19일 날 운명했으니까 꼭 40일 됩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덤프트럭과 충돌을 하고 운명을 달리했다는 그런 부고장이 날라왔어.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개척 예배 때 축도한 것뿐인데, 그래도 그 관계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 사고에서 그를 건지시지 않았나?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그 젊은 전도사를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사님의 부모님, 또 젊은 아내, 아마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흙으로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인생은 항상 연약함 가운데 쌓였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허무감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33살에 운명을 하세요. 정말 젊은 나이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떻게 삶을 결론내시는가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 운명을 마무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음은 승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실패의 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33살에 돌아가시는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휘장 가운데 산기를 여시고 이 땅의 모든 옥조 창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인생들을 살려내신
승리의 십자가가 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과거 로마 시대에 로마가 수많은 전쟁을 하고 또 승리를 하면서 여러분 1000년 가까운 그런 로마 시대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개선 장군들이 이제 영광의 마차를 타고 그리고 로마로 입성할 때 그 마차에는 반드시 하인이 그 마차에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차에서 이 하인은 그 개선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얘기를 계속 들려준대요. 여러분, 메멘토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비록 전쟁을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로마 입성하지만 너도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할 건덕지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자신을 모르게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이 통계를 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로마서를 지난주, 저지난주 이렇게 로마서를 썼는데요. 로마서를 쓰면서 또 받은 은혜가 제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로마서를 쓰면서 은혜를 받았겠습니다마는 혹 로마서를 쓰지 않은 분들은 이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열흘 남았으니까 여러분 8월 안에 로마서를 좀 다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로마 쓰신 분들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으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로마서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찍힌 인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찍힌 인간의 고발장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장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100년 넘는 세월 동안 1600년 동안 성경을 쓰게 한 이유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왜 성경을 쓰라고 하는가? 성경을 쓰고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의 실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합니다. 통곡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하나같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못 흘려요. 눈물도 흘릴 줄 모르는 이 강팍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강팍한 인생들. 통곡이 나와야 되는데 통곡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누구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맹숭맹숭한 그리고 물기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전하거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전하거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될 말씀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린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죽음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 뺏기고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흘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정말 냉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냉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우리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조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조해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다 한 것처럼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뻔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고요? 저 보장할 수 없어요. 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상당히 직설적인 목사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는 복음은,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복음인데,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지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건조하게 예수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자,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 땅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저는 젊은 전사의 죽음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죽음이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도 멀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30대의 젊은 전사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렇죠? 죽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해 보니까 제 설교에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주 들으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타난 열매예요. 열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눈물로 전하고 눈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있지 아니하면 부흥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부흥이 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눈물,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를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되게 하십시오. 복음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복음은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그 다음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의 비밀을 5단계로 말씀하고 있죠.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또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29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1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1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아멘,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간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세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로 되어 있어요. 아멘. 선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승리를 인정하고 승리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선포한 것이에요. 선포한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나의 은혜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은혜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도 바울처럼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실 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성경이 참 쓰기 싫거든. 로마서 8장을 집중적으로 읽고 선포해 보세요. 몇 번 할까요? 30번만 해보세요. 30번만 큰 목소리로 옆집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증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악한 귀신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들어와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울증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잠자는 거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가끔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뿐입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손을 대요. 마약을 빌리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울며 떠나갑니다. 조울증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생각,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을 읽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져요.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 권사가 아주 귀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세요. 복음을 신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영원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롭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된 거죠. 아멘.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 이어서 31절로 34절까지 우리들에게 4개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이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멘. 내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자, 말씀을 이미 드렸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나를 뭐 할 수 없어요? 터치할 수 없어요. 아멘. 나를 만질 수 없어요. 광고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송 목사님 모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에게 빚진 것이 많습니다. 꼭 그래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 교회 질 때도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교인들보다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헌금할 때 헌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물론 그 목사님뿐 아니고 저와 가까운 분 가운데 몇 분이 헌금해 주셨죠. 제가 군대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오산 비행장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이등병으로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대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간 것을 아시고 그 평택 오산기지가 이제 평택에 있잖아요. 평택 밖에 담임자가 없는 교회를 추천하시면서 군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등병 때, 군대 이등병 때는 밖에 나가는 것이 어림도 없습니다. 언감생심입니다. 6개월 동안이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6개월 동안 매주마다 밖에 나가서 가면 이제 교회는 몇 안 되지만 그 교회 주인 같은 그런 그 집사님 가정에서 하얀 쌀밥을 해주십니다. 아주 그냥 맛있는 김치를 해주시고 그게 그 밥을 먹어야 들어왔어. 6개월 동안이나.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등병이 이렇게 매주 나가니까 고참들이 어떨까요? 고참들이 싫은 거야. 이등병 축제가 매주 나가니까, 그것도 6개월 나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겠냐고. 교회 가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늦게 들어오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있던 그 오산 비행장은 뭐 여러 가지 그 전설 같은 얘기가 많았어요. 뭐 군대 가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모릅니다만 뭐 줄바따를 맞고 뭐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맞아야 속이 시원해가 잠이 온다는 말도 하고, 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린 이등병이고 상병이 고참인데 이분이 약간 술을 먹고 왔더라고.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약간 술을 먹고 왔어요. 술을 먹고 와갖고는 저녁이 되었는데 밖으로 집합시키는 거예요. 밖으로 집합.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밤에 이제 기합 뭐 그런 거죠. 일단 처음 당한 일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제가 처음 당한 거죠. 이제 우리 또래들 이제 쭉 나가서 서 있으니까 이유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주먹이 날라오고 팔길질이 날라오는데 그냥 맞아요. 어떻게? 여러분, 군대는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뭐 여러 명 세워놓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주먹이 날라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잠을 잤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그때 소령이었거든요. 40대 초반에 소령이었는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제 부대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를 때린 그 고참이 얼마나 얼었을까. 그죠? 저를 보러 온 거예요. 마침 그 다음날. 뭐 꿈을 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잠깐 저를 보시겠다고 그냥 이등병 이제 당신이 이제 뭐 그런 일도 맡기고 했습니다만은 저를 보시겠다고 다른 때는 안 왔어요. 꼭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왔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맞고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절 구타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주 특효약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소령이 왔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아무 이유 없이 때렸으니 잘못하면 뭐 영창 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 헌금해 주시고 뭐 이건 나중 문제고,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이등병 때 소령 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격려해 주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오늘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군대에서 소령 한 분만 떠도 제가 한 번밖에 안 맞았다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나를 누가 해코지 하겠어요? 누가 나를 여러분 고발하겠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아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고발하겠나? 누가 나를 정죄하겠나?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7개의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7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7가지 이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쫄게 만들고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도살장의 양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걸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영국에 마틴 로이돈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에 대해서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자아에 대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내게 말을 겁니다. 나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붙잡혀 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모를 때가 있었죠? 마틴 로이돈스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 말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뭘 얘기합니까? 떠오르는 생각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로이존스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 대하여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하여 오히려 역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아멘. 소망을 둬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한다는.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환난, 핍박, 권고, 위협, 적신,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아멘,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결코 시험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허덕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그리고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에요. 승리한 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생각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 연약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오 주여, 더러운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장난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도, 악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마음 다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